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의사 누가, 그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이 의사 누가는 의학적인 그런 의술도 참 탁월해서, 그래서 이 의사인 누가는 그 의술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 누가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성령신학이라고 표현되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교회 안의 언어는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빙이라고 하는 이가 누가복음을 면밀히 연구한 후에 누가의 신학은 성령신학이다. 오늘 우리 교회 안의 목회적인 언어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가 영국을 복음화하고 미국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한국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은혜의 불길이 미국을 불태웠는데, 미국 안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신파, 뉴라이트, 채빗파 이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판적인 사람들을 올라이트, 혹은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은사 중단을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은혜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 은혜, 곧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에 대하여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언급할 만큼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은혜불은 독일에서 은혜 받은 이들을 통하여 먼저 불이 탁 켜졌습니다. 그 불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심령에 불타오르게 되고, 그 불타오르는 불이 영국을 복음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부흥이 있고 세계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유동성으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심령에 불이 붙은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을 가리켜서 금세기 기독교 부흥의 시작, 금세기 기독교 오순절, 따라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금세기 기독교 부흥의 아버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바로 독일에서 은혜불이 반짝하고 켜진 것입니다. 독일의 이 은혜 운동을 학자들은 경건주의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경건주의 신학의 토대를 완전히 쌓았던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술라예르 마허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병원 원목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원목 생활에 해이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면서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경건주의라고 하는 은혜 운동을 하는 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계몽주의 이후에 곧 합리주의, 이승주의 물에 빠져서, 그래서 이 헤드, 머리로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 지식이나
신학적 소양 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 소양, 성경적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펼쳐버리고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가슴으로, 하트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참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체득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가슴에 확 와닿더라는 이 말이에요. 신학적인 소양, 성서적 지식 가지고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가슴 속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근데 이 죄인된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하고 대속하고 죄사함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가슴으로 필링 느끼는 거라. 그래서 이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신학적인 그런 기초를 쌓았던 이 토대를 완전히 쌓은 슬라예르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블이 아니고 신학이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이성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신학이다. 신학 안에서 은혜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까 하고 노력하는 것이 신학이라. 그래서 신학자, 신학적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먼저고 은혜가 근본이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내 생활에 적용할까,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4장 30절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증으로 우리를 인을 치신다. 우리 심장에 도장을 팍 찍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슴에 도장 찍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와 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여러분들 생각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는, 그래서 그 가슴에 와 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불타오르는 그런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헤드로 언더스탠딩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트로 필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인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느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느끼고,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은혜를 받고 봤더니 첫 번째 한 이야기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가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우리 일정 현관 벽에 걸린 것처럼 I the chief of sinners am, but Jesus died for me. 나는 죄인들 가운데 최고로 죄 많은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나를 위해서, 최고의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이 말이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허물과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다. 이게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하트로 필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가리켜 체험의 종교, 은혜를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종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이 정말 주님의 보혈의 대속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는, 여러분의 심장 안에서 뜨겁게 체험되는 그런 은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랑을 가슴에 체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그 죄 많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가슴에 와닿는 바로 그 순간, 내 모든 허물과 죄가 대속받은 죄 사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내 가슴 속에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의 감정,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확 달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확 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절대 의존의 감정, 전적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놀라운 웨슬리가 가졌던 가슴에 와닿는 이 뜨거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웨슬리는 이 은혜를 받으면 이건 대단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라,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객관적인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물론 많이 알고 떠들기는 하는데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볼로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아볼로가 성경에 박식해, 말재주가 있어, 많은 것을 배워서 열심히 목회를 해요. 그러나 그 목회 현장에 어떤 감동도, 어떤 거듭남도, 어떤 능력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손을 들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 바울이 그곳에 왔다 이 말이에요. 비어있는 교회, 문 닫은 교회, 교인들만 한 12명 남은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 생기가 사라진 교회, 어깨가 축 처진 교회, 맷 빠진 교회, 거기 바울이 왔어. 하나님의 말씀도 지냈지만은 성령이 임했더니 드디어 부흥하는 에베소 교회가 되었고, 그 어려운 박해 시대에 교회들을 지탱하는 중심교회로 우뚝 섰다 이 말이에요. 그와 비슷하게 웨슬리 목사님도 은혜 없이 말씀만 붙잡을 때는 그의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으로 탁월하게 설교했으나 어떤 감화도, 어떤 감동도, 어떤 거듭남도, 어떤 부흥의 열매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참 설교 잘한다, 참 설득력 있다, 참 대단하다, 뭐 이런 평가는 받았으나 웨슬리 목사님이 스스로 고백하되 내 교회 안에서 내 설교를 듣고 어떤 감화, 어떤 감동, 어떤 치유, 어떤 변화, 특히 거듭남, 구원의 열매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봤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말씀 중심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은혜는 체험했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 또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경건주의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마도 하나님의 은혜 체험은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하트, 내 심장에 와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으면, 그걸 느끼면 얼른 성경을 붙잡아야 해요. 그래야 된다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면 반드시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데, 따라서 은혜 체험이 먼저고 그 다음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죄인의식이 먼저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두 번째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먼저 받아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봉독한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살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무슨 회개할 것이 있으면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물로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여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진리,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처럼 물로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여 성령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은혜와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로 사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은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말씀 진리의 은혜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룬 분이 바로 웨슬리고, 바로 이런 성령 은혜와 말씀 진리를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잡는 교회가 감리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를 복음주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은요 물로 회개하고 믿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야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목사님도 목회를 할 때는 반드시 지팡이 둘을 가져야만 돼요. 하나의 지팡이는 은혜의 지팡이, 은총의 지팡이, 또 하나의 지팡이는 말씀 지팡이. 이 두 지팡이를 짚고 양무리들을 목욕할 때에 양무리가 살찐 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 충만한 은혜와 말씀 진리로 충만함을 고르게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도는 성령 충만함과 말씀 진리, 이것에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은 이들이 우리 감리교도이고, 감리교는 그러므로 복음적인, 그러므로 성경적인 성도다 이 말이에요. 높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그냥 이렇게 막 걷습니다. 막 이렇게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정말 힘든 곳에 가는 사람은 두 손에 지팡이 둘을 짚고 합니다. 그러면 힘도 덜 들고 안전도 하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막 하는 씩씩대면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만 붙들고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을 붙들고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안전하냐? 둘을 붙들고 걷는 사람이 제일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혼자서,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서 씩씩대면서 팍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헛발질면 과당하는 거죠 뭐. 또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팡이 부러지면 또 고꾸라지는 거죠. 근데 지팡이 둘을 붙들고
내 다리로 걷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복음적 그리스도인, 성경적 성도는 인생길이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을 걷는다면 The way to the kingdom. 우리 감리교도, 은혜 받은 모든 감리교도는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씩씩대면서 혼자서 막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팡이 하나만 붙들고, 어떤 사람은 은혜 하나만 붙들고 걷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건강한 모습으로 균형 잡힌, 그리고 어떤 풍랑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 이는 은혜의 지팡이와 말씀의 지팡이를 딱 붙들 때 가장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물로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그리고 말씀 진리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배워야만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은혜 지팡이와 말씀 지팡이를 붙들고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위기가 와도 극복하며 가야 될 목적지 저 산 위에, 웨슬리 목사님 그래 보니까요, 감리교를 갈 때 산 위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힐탑 철치라고 했어요. 놀랬어요. 바로 저 산의 교회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진정한 감리교도로서 많은 교회들에게 균형 잡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시고, 산 위에 우뚝 서서 산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고 보여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